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참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친구가 잘하는 그 부분이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였어요. 100m를 굉장히 잘 달리던 친구였는데 늘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체육 선생님한테 꼭 지적받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뛸 때 뒤 좀 돌아보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이 친구를 옆에서 보면요, 참 잘 달리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중간중간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아마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바짝 붙었나,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거리 달리기라는 게 이제 집중을 해야 이제 그 기록이 좋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뒤로 돌아보니까 더 잘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은 매번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느낀 게 앞만 보고 달리는 거 참 중요하구나 느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자전거 즐겨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길거리를 지나갈 때는 양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앞을 보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수시각각 사람들도 나오고 또 차도 나오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이 젊을 때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뜻을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가면 앞을 보고 나가야죠. 때때로 어려움들 만나죠. 그런데 어려움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또 후회만 하다 보면요, 다른 길을 또 선택을 해요. 그럼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 만나요. 또 후회해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때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만. 그래서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후회뿐인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앞서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롯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일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정말 눈으로만 보기에 젖과 꿀이 아주 풍성한 그런 땅, 행복하게 만들어줄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꼭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지켜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성경,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그냥 떨어져 있는, 그냥 지금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쳐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드리면 가장 먼저 저는 사울 왕이 떠올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는 선택된 왕이었지만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내 버림을 받았어요.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생각하면 그 인생은 패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참 생명의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롯이 이 얘기를 그 장차 사위들에게 전할 때 어떠한 태도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편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야, 좀 있으면 뭐 멸망한다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은 정말 곧 멸망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들은 에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냥 멀쩡하게 보이는 그 풍요로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서울에 1시간 이내에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금방 멸망하니까 우리 빨리 피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천호역 거기 가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외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얘기에 얼마나 귀 기울일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귀 기울이지 않을걸요. 시끄럽다고 소리칠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롯의 사위들이 아이고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정신이 오늘 이상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는 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을 잘 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역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무시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농담한 적이 없는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때도 농담처럼 여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평소에 농담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농담일 때도 있지만 농담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 표정 보면 거의 알잖아요. 농담인 것은 농담처럼 하지만 농담이 아닌 거는 더 진지하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롯의 얘기를 농담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롯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산 꼭대기에 가서 큰 배를 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막 비웃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배를 어디다 짓냐면 산 꼭대기에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미쳤구나. 비웃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는 전혀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었고 들을 귀도 없었어요. 눈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바라보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어때요? 그때보다 훨씬 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과 귀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막혀있고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가볍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듣고, 열심히 쓰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차를 통해 또 복음방송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설교 또 찾으시면서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어떤 좋은 교훈, 윤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하는 생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킬 텐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질병을 만나서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의사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그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런 말씀 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운동 안 하고 내가 이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버뜩 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들어도 내 삶에 왜 진정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머리로는 듣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당장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좋긴 좋은데 그 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지키기에는 불편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일생의 여행 가운데 가장 먼 여행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의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건 얼마나 많아요. 동의가 되죠. 지적으로 맞아 동의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알지만 내 마음으로 반응이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이야기나 짐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 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농담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지켜야죠. 바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롯은 15절을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이미 롯은요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진노의 잔을 이미 다 예배해 놓고 있다. 빨리 떠나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롯이 지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늘에서 금방 유황불이 내릴 텐데 왜 롯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집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가져갈 건 없을까 미련이 남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곳이에요. 죄악과 음란함이 관영한 곳이에요. 그곳이 분명히 잘못된 곳인 줄 알면서도 밤마다 어둠과 음란의 영이 가득 찬 줄 알면서도 롯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쌓아놓은 소유와 재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가끔씩 TV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일단 나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뭐 가지고 올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끔씩 들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 저금도 하지 말고 뭐 미래를 대비하지도 말고 뭐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이란 것은 늘 요동친단 말이에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들이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소망이 자꾸 변화된단 말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너에게서 뺏을 수 없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행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물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천사가 강권해서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이제 하나님 그 진노의 잔을 그곳에 쏟아붓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강권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고 사실은 어리석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지,
우리들이 그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급하지 아니한 것을 막 붙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급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렇게 막 우리 지체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강권해서라도 우리의 손을 이끌어 그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가끔씩 이 여름철 맞으면 막 그 물놀이 갔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급류에 이렇게 휩쓸렸을 때 부모가 막 그 순간 보지 못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목숨 잃는 경우 안타까운 뉴스 나오죠. 그런데요, 사실은 어떤 부모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자녀가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급한 상황이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형통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실패를 주시고 왜 그때 문을 닫으시고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욱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눈에 보는 어떤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거기에서 끄집어 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이 롯의 가족처럼 다른 것에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제 친구 달리기 예를 들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믿음의 길 가면서 뒤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확신하고 있으면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이 의심으로 흔들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때까지도 거기로 도망가다가 혹시 이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도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저 가까운, 눈에 보기에 가까운 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의심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했을 텐데 이 롯의 아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모든 유황과 불이 막 임하니까 세상 무너지는 처음 듣는 소리가 났겠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쳐다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호기심의 행동이 아니라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냥 잠깐 보는 건데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 없음이 불순종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롯의 아내도 롯처럼 자신의 집, 자신의 소유, 물질,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떠나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 쟁기는 뭐예요? 밭을 갈 때, 그 일항을 갈 때 쓰는 그거죠. 소에다가 이제 이걸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는데 자꾸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그게 똑바로 갈 수 있겠어요? 똑바로 갈 수 없죠. 삐뚤 빼뚤 해서 제대로 씨도 뿌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 날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만 돼 있어요. 그 날이 옆이로나 뒤로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 기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도요, 어떤 경우는 말도 그렇지만 이 옆을 이렇게 막아놓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옆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뒤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의 소유로 인해서 그것 가지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빛의 자녀들이여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두움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왕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통령의 아들, 딸들도요, 자신이 어떻게 막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늘 언론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방탕하고 그 법으로 금지한 것을 행하면 금방 언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들은 함부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거룩한 의식 없이 이 땅 가운데 막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주신 그 길, 믿음의 길, 때로는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하셨으면 때로 어려움 만났을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정말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때로는 우직함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거기에서 2절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줄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 너네 그렇게 살아? 왜 참 세상 사는 법 모르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나는 그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면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십자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신 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